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신론자인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다가 신의 허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왜 악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왜 신이 선을 창조했는데 악도 창조를 하느냐?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 신은 없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한 것이죠. 모두가 확실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단순한 질문을 받은 교수님은 황당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당연히 어둠이 있지. 자네는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러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상황을 어둠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이지 어둠이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어서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추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보다는 힘이 없어진 교수님께서 나는 있다고 생각하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그 학생은 또 고개를 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추위는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만든 것이지 추위는 실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황한 교수님을 보던 학생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악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선의 부재가 바로 악의 상태이지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를 때에 악이 발생합니다. 놀랍죠? 이 학생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천재입니다. 그의 사고는 참 놀라워요. 정말 성경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 구절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합니다. 엘릴의 뜻은 놀랍게도 영어로 하면 no, never 와 같은 그런 단어예요. 아무것도 아닌, 실제하지 않는, 허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어떤 존재를 만들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상상 속에서 존재할 뿐 너희를 책임지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 물질 세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결국 같은 창조물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바로 우상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적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것이며 철따라 비가 내려 만물이 풍성하게 되고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할 거라고 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헛된 우상이 아닌 실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면요. 악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삽길 자를 찾고 있으며 우리는요.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딱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늘 승리하는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참 하나님으로 주님을 인정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선을 행하는 삶,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